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내부에 거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그 영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렇게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영이 거하지 않는 자연인과 구분된다. 그 구분 중에 하나는 이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5절 한 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인데, 이 영은 영인데 종의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유함의 영이 아니라 이것은 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신이 눌려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아주 억압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고, 그것은 또 무서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영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로 또는 자유함, 그리고 어떤 기쁨, 뭐 이런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다른 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마다 이제 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이나 정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좀 너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또 로마서 8장을 볼 때 갑자기 영이라는 게 갑자기 그냥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다르게 위의 영은 어떤 정서나 감정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무서운 감성, 어떤 무서운 정서, 이것을 말하는 거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의 상태와 회심 후의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문맥 전체를 보면 갑자기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서나 감정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감정이나 정서 다른 것을 말한다면 무언가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고, 이 영이 다른 걸 의미한다라는 그런 암시가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돼서 죄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죄 짓는 걸 두려워하거나 내가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 또는 두려움의 영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느끼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냥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오히려 불신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제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좋은 표지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냥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내용을 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두려움이다. 경건하지 않은 두려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아예 불신자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뭐 전쟁에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일반적 두려움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불경건한 두려움에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산출하는 것은 아예 불신자라고 하면은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전에도 율법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율법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옛날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때는 의로운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땐 법을 알긴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계명이 내게 이르게 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보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내가 오히려 죽는 그런 경험을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성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성령이고 양자의 영도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걸 또 하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기 다시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는 받았다는 용어가 나오죠. 다시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받았다는, 이전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는 내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서 내가 참된 성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아주 지옥에 갈 만한 상태, 아예 나는 지옥에 완전한 떨어졌다는 절망적인 상태에 사람이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한번 내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다시는 주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받는 겁니다. 둘 다 받는데 첫 번째 받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고 다음으로 받는 건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으면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는 이것은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누가 역할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도 성령이고
양자의 영도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전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그 율법을 알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 없이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상식적인 내용으로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가 죽었다. 나는 절망 중에 있다. 나는 죄인이다. 우월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 이러한 두려움, 이런 무서워하는 종용, 이런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분,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움을 받게 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나가기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될 때는, 이 정서가 우리 속에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서, 무서움의 정서, 죄에 눌리고 있는 그런 고통과 신음하며 괴로움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뭐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뭐 전쟁을 당하거나 인생에 큰 아픔이 오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두려움이 잠시 생깁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온전히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을 산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그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 두려움의 종의 영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더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갑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지옥의 실체, 죄의 실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막 떨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눌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잘. 근데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 위필드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위인 전기를 다 읽어보면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예외 없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론을 말할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이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지 않냐. 여기 자유함이 있는 일. 자유함이 있어야지.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유함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죄에 대해서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여기에 계속 멈춰서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죽음이 가까이 와도 뭘 해도 번연히 그걸 했습니다. 아, 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자기가 막 은혜에 각성할 때
자기 근심은 그거였습니다. 야, 왜 교회를 내가 나가고 이렇게 어른들을 보고 나이가 이제 막 이제 죽으실 날이 뭐 10년 안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세상 걱정이 많다는 걸 보고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가정했을 때. 그런 분들도 세상 걱정이 많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번연이 왜 그럴까? 그런 근심과 걱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무리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더라도 인간은 강팍해서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보내시는 영이 뭐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뒤집어지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거의 목회자들이나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 영혼 속에 이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만에 하나 이 경험이 없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어렸을 때 회심을 경험해서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뭐로 알아야 돼? 최종적으로 열매로 한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판단해서 그 열매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대체적인 많은 청교도들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받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 당연히 의식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 먼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그 영혼이 받는 거야. 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청교도나 토마스 홀튼이라는 사람이나 토마스 구딘, 에드워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내가 괴로워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부패를, 죄악을 인식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서 죄 아래 팔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죄 아래 팔렸어. 내가 미워하는 것만 해. 16절에 율법에 선한 건 시인하는데 18절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내 안에. 원하는 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게 없어. 그리고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해. 영혼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절망, 오라 나는 사망에 공고한 사람이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영혼의 근심과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이것은 언제?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게 되고 하기 전에 이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형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안일하게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묻는 것입니다. 이게 있냐?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있어서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되면 양자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그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내 의지로 구원을 추구하면 그것은 가다 시들어지고 멈추게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오기 전까지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속된 고뇌가 있고 계속된 추구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양자의 영을 받아야만 이 고뇌가 스톱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에, 그렇죠? 철로역정이 그게 그 사람이 이렇게 심판하면서 집을 떠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서, 야,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래?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저는 전도사 목회자 시절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 어떻게 내가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번연도 그냥 건물이 내 앞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번연이 이제 중간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교회 가서 종치는 거. 이 종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의가 될까봐 종치는 일을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고, 야, 저 종이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또 건물이 무너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그 영혼 속에 오고 나서는 그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두려움을 알게 하고 내가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능함, 절망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이제 순서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굳이 왜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과정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되게 양자의 영을 받고 믿을 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에 앞선다는 것,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고 심각한 수많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서 진지하고 심각하고 무서운 그런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견딜 수 없고 마음속에 계속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는 경험이 있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다 물었습니다. 이게 회심이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20세기에 와서 이 신학을 몽땅구리 다 그냥 그 잘못된 신학들이 부정하거나 또는 그냥 선택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는 무엇이냐? 청교도들은 그 해법이 다른 게 아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못했고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존 버녀는 자기가 이제 그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는 이제 자신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뭐 위필드도 그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위필드도 신학교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스쿠갈이 쓴 책을 읽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으로 와 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 이 책에 의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못 받은 게 분명해.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뭐 범죄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데 난 이런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난 몰라. 그래서 그는 일기 속에 이 책을 던져버릴까? 근데 계속 머릿속에 이게 감돌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는 알고 그걸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영을 벗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고 그는 참되게 회심하고 그의 삶에 아주 큰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번역도 우리가 이제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 번역이 한 3-4개로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합니다. 서문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과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나는 솔직하게 내가 있었던 일을 쓰겠다. 이것은 이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걸 쓴 다음에 한 7년 후에 그가 그 철로 역정을 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유년 시절에 그냥 죄도 범하고 불경건하게 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이가 이제 경건한 아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번연도 가난했고 결혼한 그 사람도 가난했는데 이 사람이 그 친정 아버지가 둔 2권의 책, 토마스 벨리인가요? 뭐 존 벨리인가가 쓴 어쨌든 2권의 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경건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제 책을 같이 읽고 이런 그 일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번연은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뭔가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옛날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교회 나가게 되고 정규적으로는 잘 안 나갔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고 목사님이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안식일에 야, 오락하거나 운동하거나 이거 안 돼. 이거 범죄야. 이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운동하고 놀고 충격을 받는데 번연이 자기가 이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에라 그냥 난 어차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뭐 천국 가긴 글러먹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즐겨야지. 그리고는 그냥 주일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열심히 막 죄악으로 막 나가게 됩니다. 더 필사적으로 놀이에 집중했다고 번연은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열심히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지나가는 어떤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어떤 그 미친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번연이 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쌍욕을 그냥 했는데 평소에 거기 가게 주인이 있는데 여잔데 이 가게 주인이 아주 불경건하고 그냥 그 대충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주인이 이 번연한테 어떻게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냐 당신, 응? 이러면서 이제 번연한테 너무 심하게 욕을 한다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번연이 그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뭐 살아가는 저런 여자가 내가 뭐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수치스러워가지고 그가 이제 단호하게 결심하고 욕을 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신앙이 있는 가난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1년 정도 그는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경건의 모양, 외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크게 없는 내가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죽었으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다. 그게 난 너무 두렵다.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참된 신앙은 없었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 있었다. 이제 그러다가 한 1년 동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광장에 가 있는데 광장에서 한 3-4명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신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 서너시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나는 대화 내용이 자목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신앙에 관한 대화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듣기는 했어도 이해하지는 못했다. 내가 알아듣기에는 한참 차원 높은 대화였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셨고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거듭난 후에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사랑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영혼을 찾아주셨고 어떤 말씀과 약속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붙들어 주셨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여러 가지 암시, 유혹에 관해 말했고 사탄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당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이야기했다. 거듭난 뒤에도 마음의 비참함과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도 주고받았으며 자신들의 의가 불결하여 작은 선이라도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했다. 또 그것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증오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기쁨이 배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말은 성경적인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도 은혜 받은 표시가 역력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라는 회의가 밀려옵니다. 내가 신앙과 구원에 관해 품어온 생각들을 다 털어봐도 나는 거듭난 적 없고 말씀과 약속이 주는 위로를 맛본 적도 없고 다만 내 악한 마음에 기만성과 폐역성만 남아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생각납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증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가 이로 말미암아서 이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여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때부터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밝히 깨닫고 천국과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런 우울하고 어두운 결론이 맴돌 때마다 믿음이 있는지 확신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 일으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자영을 받기 전까지는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반대로 믿음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속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이 갈등을 합니다. 정확히 개월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1년 가까이인지. 내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선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르짖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주고 회심을 살 수 있었다면 내가 얼마가 됐든 사고 말았을 것이다. 온 세상을 차지했더라도 내 영혼이 회심한 상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1000번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번연은 여러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한 것은 종의 영을 받아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나서 이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허영으로 차있고 완악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지만 실상이 드러나면서 전에 없이 요동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욕망과 부패가 나쁜 생각과 욕구로 표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로써 천국과 영생에 대해 품어온 열망이 도로 무산이 됐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어리석고 헛된 것들만 갈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죄의식으로 인해 좌절하게 됩니다. 내 영혼은 큰 침체에 빠졌고 심한 좌절을 겪기 시작했다. 좌절감이 내 마음을 지옥과 다를 바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내 마음은 불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과 같았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동안 죄 짓는 일에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져 있었다. 바늘이나 작대기 같은 것을 집어들 엄두도 나지 않았다. 이제는 양심이 너무나 쓰라려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말을 어떻게 할지 몰랐다. 엉뚱한 말을 내뱉거나 말을 곡해 할까봐 두려웠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른다. 나는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줄 완전한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원초적인 내면의 부패가 나의 전염병이자 고통이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무서운 기세로 발휘되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나 자신이 두꺼비보다 더 혐오스러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죄와 부패가 내 마음에서 저절로 끌어올랐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누구와도 내 마음을 교환할 용의가 있었다. 마음이 약하고 부패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오직 마귀만이 나와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내 악한 상태 때문에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내가 처한 이 상태는 은혜를 받더라도 뒤집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 난 확실히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마귀와 사악한 마음에 넘겨진 게 틀림없구나. 한동안 그런 상태로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여러 해를 지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지내는 동안 두 가지 궁금했는데, 하나는 노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는 것, 이게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됐고, 다른 하나는 신자들이 배우자나 자식과 사별하는 등의 외적인 상실을 당하여 크게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멸망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내 영혼이 건강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서로 빵과 물만 먹고 살아도 나는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넉넉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의 영에 있는 사람들 거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의 내용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는 얘기하기를 양심을 찌르는 죄책감을 올바른 방법으로,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차라리 죄책감이 없이 살던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구원을 억지로 주거나 쉽게 주거나 하는 것의 문제는 이게 주님의 보혈로 참된 은혜로 이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연은 이게 위험하다. 이러한 죄책감을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그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그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심하게 눌리는 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곡히 부르짖었다. 혹시라도 보혈과 무관하게 죄책감이 가벼워지기라도 하면 지옥불로 당할 죄의 형벌을 떠올리고 억지로라도 죄책감을 도로 일으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절대 마음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생겨야지 막연하게 그냥 대충 이건 뭡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아서 그냥 인간적인 추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양자의 영이 올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한다, 사람을. 내가 이 문제로 더 전전긍긍했던 이유는 양심에 입은 상처를 견디기가 어려워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양심에 상처를 입어서 막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의 고통이 누그러지니까 죄책감이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개의치 않았고 결국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죄책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것이 씻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보다 더 완고하고 어두워지고 악해졌다. 그럼 이런 신앙인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방언 경험하고 무슨 뭐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막 했다고 하는데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 목회하는 거 보거나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보거나 신앙을 보면 전부 다 오늘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하면 가볍게 쉽게 어느 정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책을 계속 보고 다 저랑 같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명 되는 교회, 뭐 몇백 명 되는 교회 다 목사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 목회 안 한다는 거. 그때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네, 자신들도. 이거. 근데 싹 그냥 사람들이 다 거짓된 확신 속에 있고. 그러니 그냥 이 청교도들의 이것을 괜히 적용했다가는 반발만 너무 있고, 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한 명이라도 그냥 견딜 수 없는. 저도 그냥 거의 뭐 혈기를 부리고 제 전도사 때 뭐 이렇게 딴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번연은 바로 그렇게 될까봐. 저런 사람들이 되게 죄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돼서 울먹이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 상태가 될까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죄를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렇게 사형이라고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안 믿어서. 믿는데 연약한 것과 안 믿어서 강팍한 게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하면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각성하게 해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만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참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로 내 영혼에 다가오는 거지, 아니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사실마저 몹시 서운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여겼다. 가련한 상태에서 아파오고 뒤척이면서 나는 세상에서 외톨이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나를 인간으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난 마음이 거룩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가장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다. 짐승이나 새와 물고기들은 죄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고 죽어서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부러웠다. 차라리 그들 중 어느 하나로 태어났다면 좋을 뻔하였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연히 경험했던, 그래서 그가 철로 역정을 썼던, 그리고 존 프리스톤이나 아니면 위필드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죄책감을 계속 내 마음속에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이 경험이 좋은 거냐? 좋지 않죠. 괴롭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 안 됩니다. 너무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고 방식을 다 막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갈등이 많아서 책을 읽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공부를 토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왜 이게 끊이지 않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버트처럼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무슨 윤리와 사상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정신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이 이해한 대로 이해하고 고민하면 절대로 그 사람 공부 못합니다. 그냥 전부 다 지식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는 없고 단순해지고 로봇처럼 다 뽑아내는 게 오늘날 우리의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불행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의 고민을 할 때나 신앙의 고민을 할 때도 이게 참 굉장히 영혼의 갈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갈등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참 이 근심과 괴로움이 자신의 삶 전체를 흐트려 놓게 되는, 이 존 번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철로 역정의 책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저러는지. 얼마 전에 만난 그 친구도 보니까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게다가 뭐 연대 경제학과 가기, 경영학과 가기 쉽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이상한, 제가 거기에 한번 만나려고 하니까 다 제 이상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냥 영혼의 근심이 되고 괴로움이 되니까. 근데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것을 마음속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었다면, 내가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상태에서 양자의 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사는 12절 13절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 13절 죄를 죽이기도 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전과 다른 삶의 내용이 있어. 그런데도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더 확신을 주는 건 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했다는 것. 이건 그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니까. 너는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내 성화가 비록 불안전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혼에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럼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냥. 그나마 그래도 그 성화가 내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확신을 갖긴 갖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다. 당연히 정상이죠. 하나님이 내 영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나에게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구원이 왔어도 그 영혼 속에는 이 처절한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모호한 신앙생활을 평생을, 그래서 뭐 구원파도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가고 가톨릭이도 가고 하는 거지, 진리를 정말 알았는데 그런 발전도 없이 자라감도 없이 계속해서 분별력도 없이 판단력도 없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은 늘 추구해야 합니다. 종의 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내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인 영혼의 확신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내가 느낄 때까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실체고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모호하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그게 회심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번연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이런 악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 상태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게 있든지, 그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주님의 은혜로 씻기어지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그냥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무미건조하고 어려우니까 결국 설교가 뭐야 이게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어떻게 하면 삶에서 위로를 받고 뭐 평안을 지고 뭐 승리하고 뭐 이런 막연한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따라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영혼의 변화, 영혼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상태고 위대한 상태고 놀라운 상태라고 하는, 이건 번연이 경험했고 위필드가 경험했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